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 구역장님들 또 반장님들 위해서 오늘 바오로의 회심과 선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인천교구의 박형순 바오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한 생을 이렇게 봉헌하였던 또 주님을 섬기는 데에 일생을 바쳤던 이 한 인물, 바로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로 사도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오늘 만나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봉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료 화면들을 보시게 되면요, 바오로 사도를 주보로 모시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바오로 대성당입니다. 바오로 대성당 앞에 보면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이 상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상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먼저 그런 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을 들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바로 성령의 칼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서 이 바오로 사도는 항상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인의 모습을 그려놓은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투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 목숨까지 내어 던진 이 바오로 사도입니다. 그 바오로 사도의 어떤 그 이야기를, 그러면 처음부터 그는 이 그리스도교적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갔을까? 라고 했을 때 정반대의 길에서 이 사도 바오로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의 어떤 삶의 어떤 궤적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남부의 실리시아의 당시 로마 지방이었었는데 바로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하였었고요. 바오로 사도가 출생한 시기는 기원 후 시기가 되겠죠. 1년에서 10년 사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오로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바오로라는 이름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식의 어떤 유다인적인 어떤 이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바오로라고 하는 어떤 이름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울리고 부합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가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어떤 이 사건,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름이 바오로로 그때부터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회심 사건 이후에도 사도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오로라는 이름을 함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이 바오로 사도의 이름이 변화된 것과 어떤 이 다마스쿠스의 어떤 사건, 이 회심 체험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있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식이냐 어느 그리스 로마식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오로 사도가 타르수스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가장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오로의 어떤 선교 여행과 관련된 여행도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타르수스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타르수스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킬리키아, 카파도키아,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의 어떤 남부에 해당되는 어떤 그 지역이 바로 타르수스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르수스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이제 부정하고 무시했던 어떤 그러한 인물이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사울 또는 이제 바오로라고 불려지는 이 사도 바오로가 이 변화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성경의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9장의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를 내뿜고 이제 이 살인의 기운을,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누구든지 다 이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이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등장했던 사울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길을 떠나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다마스쿠스 사건의 어떤 가장 절정의 순간이 바로 그는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길을 떠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땅에 엎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렇게 사울은 또 바오로는 그렇게 땅에 엎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이 사울이 만나는 이 장면이 묘사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빛으로 보여졌던 이 장면이 이 사울에게만은 이렇게 음성이 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빛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이제 그 이후에 동행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결국에는 사울만이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어떤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어떤 그 반응을 보게 되면요. 자,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가는 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그림은요,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체험하였던 이 다마스쿠스 사건을 미켈란젤로 화가가 이제 벽화로 그려놓은 곳이고요.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이 시스틴 성당에 이 바오로 이 소성당에 그려져 있는 어떤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이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놀라고 이제 막 그러는 장면에서 이제 사울만이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저 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내밀면서 이 빛을 내뿜는 어떤 그러한 장면으로서 위에 계신 예수님과 이 바닥에 이제 떨어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어떤 이 다마스쿠스의 어떤 회심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다마스쿠스 사건에 대해서 이제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왔습니다.
회심이라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회심 또는 회개라는 어떤 그러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회심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의 상태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이 도덕적인 방향성의 전환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오로 사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유다인들의 가르침과 계명에 충실했던 어떤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이 사건을 맞이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오로가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한정을 짓게 될 때 이 율법이라는 신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신념으로 이것을 대체했다 또는 옮겨갔다, 옮겨탔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건을 전해지고 있었던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 자신이 이 다마스쿠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은 회심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바오로가 죄의 상태를 깨닫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던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심도 이루어났을 것이고 또 율법이라는 어떤 그러한 기준, 절대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바오로는 그러한 존재로만 자신이 겪었던 다마스쿠스 사건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고 하는 어떤 이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어떤 회심, 그리고 다마스쿠스 사건을 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는 보여주는 회심이란 어떤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얘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어떤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맥락 안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공간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회심이라는 것은 이 사고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변화의 움직임으로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그럼 어떤 변화이냐,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라고 이 기록을 하면서 자, 회개한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 하느님으로 돌아가는,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간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변화되는 사고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어딘가서로부터 그것이 죄의 상태가 되었던 또는 유다인들의 가르침이 되었던 그 상황으로부터 온전하게 하느님께 돌아가는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서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회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오히려 누군가가 예수님께 향해서 가다 또는 예수님께 오다, 예수님께로 가다라고 하는 어떤 그분께로 가다라고 하는 어떤 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움직임 자체를 이 요한복음은 이 회심이라는 의미 안에서 풀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공간복음에서 보았던 어떤 돌아감, 사고의 변환이나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중심을 향한 예수님에게 방향 지워진 어떤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자, 그러면 회심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움직임들,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회심의 본질로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렇게 그로 인해서 맺게 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를 바로 이 회심의 본질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다마스쿠스 사건에 대해서 회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공간복음서나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심에 대한 의미보다 그러한 맥락보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고 있고 예수님과의 어떤 예수님을 중심으로 방향을 짓고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도 바오로의 어떤 이 다마스쿠스 사건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표현할 때 회심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마스쿠스 사건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몇 개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다마스쿠스 사건, 다마스쿠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그렇게 이러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신앙적이고 신앙적인 반성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와 동시에 함께 나를 파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체험 사건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본인은 알게 되었다.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서간문에서 또 나오게 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자,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고린토 전 1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전교 여행을 떠났던 어떤 이 직접적인 사도들의 12사도에는 바오로 사도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다마스쿠스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직접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그 공생활의 기간에는 함께 하지 않았었지만 오히려 이 체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진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전해지는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하느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부유함과 생명을 밝게 깨닫게 해주셨음을 이제 고백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다마스쿠스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마스쿠스 사건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비록 어떤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모습들은 많지 않지만 오히려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사흘 동안 앞도 못 보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여서 어떠한 마음들을 어떠한 체험들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체험이라고 하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어떤 이 사건들, 이 체험 이전에 바오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체험 이후에 바오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오로 사도는 이 체험 이전에는 그럼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오로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마스쿠스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앞부분에 바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파노가 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을 때 사울은 스테파노가 죽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겉옷을 받아 들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바오로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환경들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황들을, 자신의 상황들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체험 이전에 어떤 바오로 사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그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자비를 체험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 자신은 온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엔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한 일이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느님의 그 자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율법과 사회적으로 율법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오로였었고요. 자, 그리고 율법과 이것을 바탕으로 이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누리고 있던 이 유다인들의 어떤 이 사회 안에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바오로였었는데, 바로 이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이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체험 이전의 바오로의 모습을 통해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었고, 자비를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거듭해서 알려주는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을 때, 자, 사울이 그 빛을 보게 되었고,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가는 어떤 그 여정을 보여주다가 이 빛을 체험하고 다마스쿠스의 체험 이후에 자신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이 사흘의 시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 눈이 먼 채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소경이 된다,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은 일종의 하느님의 심판과도 같은 어떤 그러한 이야기고요. 또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엘리마스라고 하는 어떤 이 요술사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러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죄로 방황해서 이렇게 올곧게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을 상징하는 모습을 이 소경에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오로 사도가 이 맞이하였던 이 어둠의 시간들, 이 소경이 되어서 볼 수 없었던 이 어둠의 시간들도, 그러면 그가 죄로 방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징벌을, 하느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는 조금은 심판이나 또는 어떤 죄로 방황하는 어떤 인간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이 다마스쿠스에서 갑자기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 다마스쿠스 사건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참된 빛을 이 바오로 사도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자,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바오로 사도가 바라보게 되었고, 자, 그 참된 진리의 빛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내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두움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어두움을 직면하는 시간으로서의 어떤 이 빛을 체험하였다. 자,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신이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자신이 추구했던 그런 여태까지의 가치, 이 체험 이전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이 율법의 어떤 이 가르침들을 이
허무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었다. 직면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 참된 빛인 그리스도를 더 밝게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오로 사도는 이 어둠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상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마주하게 되는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겼다라고 했던 이 창조 이야기에서 만났던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바로 바오로 사도가 마주한 빛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빛보다 더 밝은 그 빛 자체를 보게 되었다. 자, 그 밝음을 보면서 어둠을 체험하게 되고 그 어둠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그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 바오로 사도의 이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물론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순적이지만 어둠을 맞이할 수 있었고 이 어둠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마스쿠스라는 어떤 이 공간에서 빛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어둠도 체험하게 되면서 이 바오로 사도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오로 사도가 변화가 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회심이라는 어떤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이 자신의 어떤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로 옮아감, 또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기준으로 새롭게 옮아감이라는 그런 의미에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바오로 사도가 보였던 그 변화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다마스쿠스 사건 이전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 바오로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자신의 체험에 이전에 있었던 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드레 만에 할례라는 것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이제 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오로 사도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 시대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임금, 다윗 이전의 임금이 바로 이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 임금도 이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였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 인물에게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둘이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왕의 이름을 갖다가 자신이 사용한다라는 것, 부모에게서 부여받았던, 이 조상들에게 부여를 받았던 왕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조금은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 임금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이방 민족과 이 이종혼, 그러니까 다른 종족과 섞여 있는 혈통이 아니라 온전히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자신이 타고난 상황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통에 온전하게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외적인 모습으로서 자신이 율법에 충실하게 지키면서
오히려 바리사이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렇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오르는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위로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이 전통적인 부분과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 율법에 대한 준수, 바로 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축을 가지고서 자신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오르 사도는 이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여드레만의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낳은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외적으로 감싸고 있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바오르 사도는 하느님이 등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오르 사도가 이 다마스쿠스 사건 이전에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중심이 되고 하느님이 자신의 삶에서의 어떤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로서 이 바오르 사도를 우리가 함께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마스쿠스 사건 이전에는 이렇게 하느님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바오르가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그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의 그 주어져 있던 이 전수되어져 고귀한 가치라고 여겼던 이 전통과 그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여기면서 지켜왔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는 이 바오르 사도 중심이었었다면 이 다마스쿠스 사건에 대한 어떤 이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준점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자,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껏 가지고 왔고 지금껏 지키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런 모든 이 삶의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여겼었는데,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마스쿠스 체험에서 마주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어떤 이 질문,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기준들이 그 잘못된 진리였구나, 잘못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가운데서 이 삶의 궤도를 기존에 흘려져 왔던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마스쿠스 사건이 그렇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에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바오르 사도의 방향성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변화되고 난 이후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체험 이후에 이 바오르 사도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 더 보여지는가라고 해서 보니까요. 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오르 사도가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나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바오로 사도가요, 바로 다마스쿠스 체험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하느님이 주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셔서 나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당신의 아드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또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발벗고 나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열혈당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죄인에게 이 하느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자, 그렇게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그래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또 하느님의 말씀 자체를 위탁하시는 그러한 신뢰의 모습도 이 하느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자, 그가 빛을 보았다, 빛을 통해서 거기서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서 바오로 사도가 변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자비였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바오로 사도의 어떤 이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서 약간 좀 정리를 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바오로 사도의 그 방향의 전환, 그것이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오로 사도가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하느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오로 사도가 여태까지 자신은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 또는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일이 아닌 이 사람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다마스쿠스 사건 체험을 통해서 바로 죽음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 결정적인 전환, 바로 이 하느님의 어떤 자비를 통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어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자기의 주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자기의 확고한 신학과 철학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다 잘못된 이 가치였다,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착각이었다, 그런 어둠에 머물러 있었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하느님을 옳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마스쿠스 사건은 이렇게 그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된 바오로가 그러면 자,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구나, 또는 나는 이제 빛을 보았다, 자, 하느님을 나는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쁨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계시의 빛을 바탕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선교의 여정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 선교가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할 수는 없겠지,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안에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바오로 사도가 이 선교 여행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20장에 나오는 어떤 그러한 이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이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 자신의 어떤 선교 여행,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회상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 주님을 섬겨왔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자,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그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오로 사도가 섬겼던 것은 그 지역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선교를 통해서 섬겼던 것은 그 사람들, 그곳의 공동체와 그곳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는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자, 나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 자신의 어떤 바오로 사도의 고백에선 등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바오로는 바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분을 온전히 섬겨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았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눈물로 타이는 것을 또 명심하고 깨달으십시오. 자,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눈물을 머금었다, 눈물을 흘렸다,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가운데서 눈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그가 눈물이 많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그가 또 반대로 기뻐서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눈물을 흘린 것은 고통스럽고 고뇌에 찼으며 자신의 어떤 노력들이나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실망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 얘기를 듣게 되는 이 수신자 그룹들이죠. 이 자신의 어떤 선교의 대상들을 향한 그 열정을 가졌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서의 어떤 온전하게 그렇게 열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였는데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종으로서 봉사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통과 고뇌와 실망을 안겨주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애정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직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항상 이 사도 바오로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선교의 어떤 그런 사명을 띠고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달하는 것 굉장히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오로 사도는 이 선교 여행 안에서 이 바오로 사도가 보여주었던 어떤 이 태도는요, 비록 기쁨은 많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리고 자신이 온전히 몰입하였던 바로 이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겸손하고 또 온갖 굴욕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게,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자신의 안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오로 사도가 기쁨보다는 힘든 부분들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웃음보다는 눈물을 머금고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전해주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였음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마스쿠스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자로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바오로 사도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에 대한 나의 신뢰도 크고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도 큽니다. 나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다마스쿠스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자로 가는데 눈물도 흘려야 했고, 또 온갖 어려움도 겪어야 됐고,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괴로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큰 기쁨과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될 수 있는 어떤 눈물과 어떤 괴로움의 모습이 있고, 기쁨과 내적 평화라고 하는 서로 조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범주가 바로 인간적인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또는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추구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은총이었다라는 고백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는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자,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또 괴로움도 있었지만 내적인 어떤 평화를 항상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함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이 바오로 사도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요, 그는 이 다마스쿠스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진 어떤 그 삶의 여정 안에서 항상 중심에 두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은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내적 평화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그 열매로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았던 마음이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전해주었던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모습들, 이야기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바로 그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바오로 사도는 모든 이야기, 모든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 자신이 저의 모든 걸 돌아주십시오, 이것도 도와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러한 기도보다는 항상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찬양이 먼저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함을 잊지 않았던 이 바오로 사도의 어떤 모습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음 선포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느님께 찬양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잃지 않았었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바오로 사도의 이 다마스쿠스 사건의 체험과 이 체험으로부터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 안에서 온전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은 이 시대의 또 다른 복음 선포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 이 구반장님들의 어떤 모습과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당 안에서, 성당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한다라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어떤 봉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어떤 우리가 마음을 먼저 갖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봉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봉사이고 주님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좋은 의도와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항상 좋은 열매로 뭔가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고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우리들의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오로 사도 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이 공동체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서 잊지 않은 것이, 자, 기쁨과 내적 평화를 잊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고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렵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께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오로 사도와 더 닮은 어떤 이 봉사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바오로 사도는 온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다마스쿠스라는 체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된 바오로 사도처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어야죠. 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이 걸음들, 삶의 여정, 이 지상 여정의 길을 걸어올 때 바로 우리에게도 다마스쿠스의 체험과 같은 그러한 빛의 체험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었는가, 어땠는가 하는 어떤 질문들을 던져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다마스쿠스의 체험을 단순하게 회심이라고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디 교리서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지식으로서, 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고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고요. 바오로 사도도 다마스쿠스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자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오로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반대에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체험의 시간들을 이미 주셨을 것이고, 또 아직 내가 모른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로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부르심에 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걸어갔던 그 여정처럼 우리 서울대교구의 구반장님들도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사랑 안에서 이 주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천병이 되시기를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